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저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크나큰 한 민족으로 부흥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해주셨고, 저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때때로 반석을 열어서 생수로 마시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서 잘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작은 아이성까지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 기브온 족속이 듣고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과 도무지 상대하여 싸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사자들을 보내서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그리고 물 담는 가죽 부대가 이렇게 기운 것으로 멀리 온 것인 양 그들이 가죽 부대를 만들었고 곰팡이 난 떡을 소유해 가지고 저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은 멀리 있는 족속들인데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화친을 맺어서 함께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살면 좋겠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경내에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다고 하는 증거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싸울 게 뭐 있냐,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저들이니까 화친을 맺어서 함께 잘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생각했고, 저들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의존해서 화친 화해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지 사흘 된 다음 날에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왔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아주 가까이 사는 민족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였다고, 저들을 멸해야 된다고. 그때 이스라엘 족장들이 굳게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맹세한 이상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저들을 지켜줘야 되고 함께 화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행위는 틀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 저들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을 끝까지 실천해 나갔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문을 그 남방에 있는 5개의 족속의 왕들이 듣고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모롯 왕 등 5개의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기브온을 전쟁하겠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5나라가 5 부족이 연합해서 자기들과 전쟁하겠다고 오니 좀 이스라엘에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쾌히 승낙하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전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기브온은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기브온이 무너지면 남쪽의 5 부족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저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왕은 그 불안하기 때문에 기브온을 쳐서 중부 지역을 잘 지킬 생각을 가지고 5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 기브온과 전쟁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남쪽 부족들과도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기브온도 도와주면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부족을 아예 미리 전쟁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앞장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진하여 기브온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다섯 왕 동맹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5개 부족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약간의 오합지졸로 군사 수는 많을는지 모르지만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습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막강한 가나안 연합군과 최초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매일 돌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아이성에도 적은 군대가 가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많은 군대와 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상당한 공포심과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적군과 싸웠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힘이 되었고 이 말씀을 믿고 그는 또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북돋아 주었고 새 힘을 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기습을 받았던 연합군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적군이 있는 그 지역에 하늘에서 우박덩이, 이 우박덩이를 해석학적으로 말하면 주먹만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듯한 이런 우박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있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판단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루에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연합군을 진멸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인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번 전투에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여호수아야 내가 태양과 달을 멈춰줄 테니까 계속 네가 나가서 전쟁해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구 요청에 의해서 달이, 해가 멈추는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사적인 욕심을 갖는 성도들은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사적인 욕심 위주로 살아가는 성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입이 열리게 되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멈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도 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에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사역을 멈추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구경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가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절망의 끝인 줄 알았는데 홍해 바다가 열리는 걸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일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큰일이 자기들 앞에 벌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큰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이 멸망받은 사건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침묵을 지키고 돌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이해갑니까? 제7일에 가서는 이 성을 7바퀴 돌고 크게 소리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도 안 대고 고픈 것과 같이 그 성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구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큰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라소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더니 그 응답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구경하라 하는 응답의 말씀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시편 136편 4절에도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감당하실 때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식량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250년 동안 10명의 왕들이 계속 반복해 나타나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으면 그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하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개미굴처럼 말입니다. 파나그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오히려 250년이 지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어나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기독교의 국가로 바꿔준 겁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구경하라. 성경 말씀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부터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개인의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13절에 말씀합니다. 태양아 머물고 멈추기를, 백성이 그의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태양아 머물고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군 연합군을 다 멸하기까지 머물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프라이버시 되기도 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프라이버시 뭔가요? 내가 예수 믿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졌고 돈이 많아졌고 내가 아름다운 미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지나가는 일, 계속되는 일이 우리가 프라이버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프라이드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어져야 되지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의 모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또 응답 가운데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말할 때 태양에 머무르는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을 가지고 미리부터 응답받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나 낮고 천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극도록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극도록 천한 자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극도록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거지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길 가시다가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 거지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어서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본문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 낮고 천한 사람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너무나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행동하실 텐데, 내 목소리는 하나님께 들려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호수아가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의 혜택은 받았지만 혜택을 받은 것은 여호수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받은 거예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는데 쓰임받은 사람인데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면 옷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조지 밀러였는데 이 한 사람만 먹고 마셨습니까?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3,000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먹고 마시며 혜택이 다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나오는 직장에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목소리 먼저 들려드리며 내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 와서 먼저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며 이 사업의 하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기 여호수아처럼 먼저 들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종교개혁 시대 때 요한 블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제목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군인들이 그를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지프로 이렇게 된 낯가리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장병들이 와서 혹시 이 속에 숨었나 해서 칼을 가지고 막 찔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칼이 여기 브레지에게 맞지 않고 다 빗나가도록 해주셨죠. 발각되지 않았죠. 군인들은 갔으나 그가 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은 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10일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탑 한 마리가 여기에 이 집 낯가리 속을 뚫고 들어와서 알 하나를 나놓고는 나가고 다음날 또 알을 넣고는 나가고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브레드는 이곳에서 10일 동안 숨어 있으면서 그 닭이 낳은 결알을 갖다가 깨서 먹고 하면서 10일 동안 연명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변 사람들이 치료하셨고 아기도 낳을 수 있도록 치료하신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일어나서 막 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불뱀들이 물러갔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뱀의 독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는 구리뱀을 매달아갖고 높은 장대에 올려놓고 이걸 쳐다보라 하는 순간에 모든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에 몸에서 쫙 빠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나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도록, 사무엘을 낳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리치겠다고 오는 블레셋 대적들을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땅이 움직였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가정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세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사람 바하는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그래 친구야,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바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물어보시오. 내 아내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하의 순환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아 머무르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태양에 머무르라고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태양을 멈추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인공위성이 발달이 되고 과학과 모든 그 첨단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기술이 태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쁜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는요, 그냥 하나님께 많은 그 좋은 기도의 내용을 들려드리세요. 아침에도, 낮에도, 직장에서도, 저녁에도, 시간 나는 대로 지하철 타고 가면서 혹은 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그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요? 시편 91편 12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손이 너를 붙들어 도리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의 손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 오늘까지 오기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초기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미 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간 청교도들이 말입니다, 그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또 원주민들, 토인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놨습니다. 금년에 이 농사 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야겠다는데, 그때 추수기가 다 돼 가는데 말입니다, 어디서 하는지 그냥 메뚜기 떼가 그냥 하늘이 깜깜하도록 와가지고서니 그 모든 그 농작물이 달라붙은 겁니다. 금년 겨울은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들은 가서 말입니다, 그 메뚜기떼를 쫓느라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와르르 다 교회로 갔어요. 하나님,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요 금년 겨울에 굶어 죽어야 됩니다. 메뚜기들이 와서 다 파먹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때 갑자기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말입니다, 메뚜기떼를 다 쫓아버려서 그 양식을 가지고 그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이들은 기도하였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다시 생명 15년 뒤로 물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어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횡단에 건너갈 때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기웃덩거립니다. 이때 제자들은 위험을 느끼며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심정을 가지고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님,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풍파가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풍파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가정은 편안한데 우리 가정은 왜 풍랑을 늘 일어나서 이렇게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심정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깨우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나 말씀 한마디에 고요해진 바다가 되어버리고 호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네요. 야곱은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얼마나 공포였는지 모릅니다. 아니,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까? 뭡니까? 위협적인 것 아닙니까? 야곱은 환대뼈가 위골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던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팍 변화시켜줘가지고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동생아 얼마나 객지나가 고생했느냐, 얼싸안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꿔주신 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살면서 내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어떤 무엇 이런 것들만 의지하면서 내 방법과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려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산성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오늘 하나님, 내 목소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목소리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 좀 땅 좀 넓혀주시고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성경은 야베스가 구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부산에 집회를 가서 강사님 뭘 드시길 원하냐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면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부산에 저기 공설 운동장 옆에 아주 유명한 막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갑시다 데려가더라고요. 걔 갔더니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막국수집인데, 야,
나는 전국에 다니면서 막국수집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봐서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 막국수야. 그리고 자동차를 발레 파킹 해주는 사람만 5명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 집의 사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의 사장 장로님이 부산에 와서 봉제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아이들들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하에다가 음식점을 하나 차렸답니다. 아니, 봉제업을 하던 사람이 음식점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님들이 와서 어떤 손님은 짜다, 맛이 없다, 싱겁다, 다 제 입맛 따라서 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집사님 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 많은 손님들 입맛을 맞출 수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 음식에 입을 맞추게 하옵소서. 전 기도도 여러 가지로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셨다는데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서 물질이 많아지면 저는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선교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제가 그 가정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갔을 때 장로님이 없었어요. 우리는 선교지 갔대요. 근데 1년에 국수 팔아갖고 50억을 돈 번답니다.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딱 망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왜 여러분이 일하려고 힘든 세상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그냥 내 기도로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길 바랍니다.